찬송가 9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 의해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 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되 나는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여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나 하였노라. 아멘. 아멘. 11절에서 14절까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명한 그런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이제 이방인 교회가 처음으로 설립이 된 곳인데
이 안디옥 도시가 언제 안디옥이라는 말이 안티오쿠스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안디옥의 후손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었잖아요. 알렉산더 사후에 네 장군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네 개로 쪼개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쪽에 한 덩어리, 또 이쪽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쪽에 한 덩어리, 또 저쪽 마게도니아 본진에 한 덩어리, 한쪽에 한 덩어리, 이렇게 네 개로 쪼개졌는데 시리아 쪽을 이제 통치하게 된 셜류쿠스라는 그 왕이 이제 기념하여서 도시를 세운 게 안디옥.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은 조상에게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도시 하나를 건설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안디옥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다 그걸 기념한 거예요. 비시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한 300년 정도에 안디옥이 세워지고, 이 당시에는 시리아의 수도로 로마 제국의 3대 그 대도시였다. 근데 이 안디옥이 세워지기 15년 전, 이렇게 막 네 개로 막 쪼개지면서 이제 신도시들이 건설될 때, 안디옥은 한 300년 전에 세워졌는데, 기원전 그보다 한 15년 전, 315년에 세워진 도시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네 개로 쪼개지면서 그리스 이 본토를 지배하게 된 카산더라는 장군이 누구 이름을 따서 거기를 지었습니까? 자기 와이프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뭐 15년 상간에 거의 비슷하게 세워진 도시가 데살로니가와 안디옥이 이제 300년, 약 400년 가까이 지나서 지금 이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안디옥은 동서양의 무역의 중심지, 굉장히 큰 도시고, 동양의 문화가 서양으로 무역이 건너가고 또 서양에서 동양으로 건너오는 그런 중심지여서 사람도 많고, 특별히 헬라 사람도 굉장히 많이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큰 도시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중요성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누구를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를 초대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어요. 아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릴 정도의 믿음이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나바가 동역하는 협력 목사로 한 분을 초대를 했는데, 누구를 초대한 거예요? 바울,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바울을 초빙해서 같이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말씀으로 탄탄하게 또 내외적으로 부흥을 하면서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또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를 했냐면은 베드로 사도도 북상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AD 70년에서 103년, 107년까지 37년 동안 사도 요한의 바로 직계제자, 속사도라고 부르는 이그나티우스가 거기에서 37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순교까지 한, 초대교회 엄청나게 빵빵한 그런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의 총본부가 되어서 선교 중심지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안디옥에 관한 역사예요. 자, 이 안디옥에 어느 날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가 있고 난 이후로 봅니다. 누가 안디옥 교회에 올라왔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참 베드로 예수님 직계 제자이고 자기에게는 더 선배가, 믿음의 선배가 되고, 누구도 베드로 사도 앞에 아마 함부로 입을 열 수 없는 그런 이 대사도를 14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면박을 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엄청난 사건이죠. 그죠?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어떤 주제와 연관이 된 그런 말씀인데, 12절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다가 밥을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안디옥으로 올라와서, 안디옥 교회는 교인들이 주로 이제 이방인들인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사상이 얼마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도 친히 복음을 전해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하잖아. 고넬료 집에 가라 하니까. 그렇죠?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교제 안 합니다. 거기 가서 먹거나 자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 자리에 앉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로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도착한다니까 밥 먹다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피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꺼리게. 이게 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보면은 이거 흉볼 텐데, 숭할 텐데, 또 잔소리할 텐데, 뭐라 할 텐데, 그러면서 슬쩍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야고보에게서 오는 이제 야고보, 이 당시에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그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벌떡 일어나서 나가니까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옆에 있는 유대인들도 같이 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심지어는 바울 사도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마쳤던 바나바까지도 일어서서 막 거기에서 동조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신침의 복음을 못 깨닫습니까? 율법으로 왜 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 더 쉽게 비유하면 뭐 이런 식일 수 있어요. 백인들이 흑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게 우리는 흑인을 차별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흑인하고 같이 밥 먹다가 다른 백인이 온다 하니까 얼른 일어나서 도망가는 거하고 그런 현상인 거예요. 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관계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14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이방인하고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유대인들 나타난다고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그 자리를 피합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이제 따끔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14절 중반절에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도 대단하고, 또 그 베드로 사도가 많은 사람들 면전에서 오히려 후배가 되고, 그렇죠.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에게 잔소리 야단할 그게 아닌데, 그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난리가 나겠죠. 나 예수 안 믿는다, 나 교회 안 다닌다, 네가 뭔데 그러냐 그런데 그런 반응이 없어요. 받아들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없어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하고 이렇게 잘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하고 14절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 이거 성경에서 빼내고 싶어하는 그런 이 집단이 있는데 어디겠습니까? 이 말씀을 아주 싫어하는 집단이 있어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왜 천주교가 싫어하냐면은 천주교는 교황 무오선을 가지고 있어요. 교황이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하면 그게 성경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고 오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초대 교황을 누구로 추정을 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황이면은 베드로가 하는 그런 행동과 어떤 언행 심사도 무오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1절에서 14절 보니까 지금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부족하고 또 사람들 눈치를 받고 또 실수해서 누구에게 지금 면박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가톨릭에서는 이 11절에서 14절을 비틀어 가지고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성경의 위대성이 그거예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명문화로 딱 그냥 적어 놓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바꿀 수도 없고 변개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런 거예요. 아니 베드로도 잘못한 게 있으면 사도 바울에게 야단 맞을 수도 있지. 바울도 잘못한 게 있으면 바나바에게 야단 맞을 수 있고. 삐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삐질 거 없어. 그게 무슨 삐질 거야. 바꿔야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하고 떳떳하게 밥을 먹고 이들과 우리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구속사로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우리를 구약의 유대인들을 마중물로 삼으셨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출발하여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창조하신 세우신 목적은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창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흑인도 없고 백인도 없고 황인도 없습니다. 이걸 베드로 사도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반대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야 이거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내가 총회장이고 내가 베드로니 그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옳게 내 생각을 맞는 내 생각을 아 이게 맞는 거구나. 내가 틀린 거였구나. 그리고 아멘하고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걸 바꿔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할 방법이 없어요. 왜?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까지 보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가진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가치관을 성경 말씀에 따라서 수정을 하며 그곳에 각도를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올바르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을 맞아서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새벽 제단을 쌓으며 우리가 하는 신앙의 활동 중에 가장 신령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강의받지 아니하면 아버지 예수님의 수제자 총회장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에게 그 부분을 지적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오픈의 마인드로 받아들이면서
말씀 진리의 코드를 맞출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